진재영 목사님이 쓰신 떠남의 축복이란 책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20년 전 우리 가정은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2살, 4살, 7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케냐에 가면 라이온 킹의 산발을 볼 수 있다며 신나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멋모르고 병원에 가는데 어른들은 7대, 아이들은 5대의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주사를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큰 애는 주사 맞기 싫다며 울어댔습니다. 케냐는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과 달라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아프다고 설명했지만 큰 아이는 더 크게 울면서 그러면 나는 그 케냐에 가지 않겠다고 더 울어댔습니다. 그 난감한 상황에 목사들이 교과서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케냐에 가라고 하셨어 라고 간신히 말하고 주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큰애가 동생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동생들에게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우리가 왜 케냐에 가는 줄 알아? 동생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말을 듣고 감사와 확신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면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네가 주사를 맞기 싫어할 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굳이 먼 오지 케냐로 선교를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목사님이 교과서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결코 떠나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나의 결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떠났던 목사님의 가정이 어떤 사역을 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선교 가운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 사도와 동행한 유대 신자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해 고넬료와 그의 가정,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인 120문도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성령님이 임했듯 바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베드로와 동행한 할례받은 유대 신자들에게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선물인 이방인에게도
부어줌을 인하여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강림한 이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도 이방인들을 향한 성령 강림을 보고 놀랐는데 이는 구원의 보편성을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전도와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후에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누구에게까지 부어졌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령의 선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주는 선물 혹은 은사란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등장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었던 말씀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같은 성령의 선물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이방인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어주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어주다라고 하는 말씀은 붓다, 흘리다, 쏟다라는 의미로서 위로부터 선물이 넘치도록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 이 말씀의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저 아낌없이 성령을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란 것보다 성령 강림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성령이 강림할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강림하신 후에 인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이 순간에 임했을 때 아무런 소리도 없이 아무런 표징도 없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림한 직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등 외적인 표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함께 참석한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 받은 사실을 좀 늦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루어졌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는 대조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양식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와 같이 성령은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들어온 이후에야 알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섣부른 판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볼 때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구원사역 3년 반 동안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초용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공포 가운데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통해 시편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하고 있죠.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국 하남성 지역의 교회에 큰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의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가 신학교 때에 농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즉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이 왔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교인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 신학생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십시오. 막 때를 쓰는 겁니다. 가지고 온, 즉 준비된 말씀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다 드리고 밥을 먹고 오후 예배가 끝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목사님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교회의 부흥의 원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원의 책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며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요바로 가라는 겁니다.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요바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듣다는 거예요.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헬라어로 보면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가지 선교 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학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말은 있는데 이 언어, 즉 언어가 기록하는 언어가 없는 부족들을 찾아가서 언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그 언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순교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이제 꼭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 가운데 계속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심부름 가는 아들을 뒤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순종이라는 말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배운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켄 시게마츠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입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망설이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따를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 계획을 완벽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협상을 하거나 자신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몇몇 산을 더 올라 앞에 펼쳐진 지형을 더 분명히 파악한 뒤에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개 하나님은 먼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목적에 항복하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평탄하게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좋은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당히 좋은 구원의 메시지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 사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명인으로 3년 동안 사셨습니다. 유명인으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렇다면 환호하는 이들의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따라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요? 팬들의 뜻에 따라 살아요. 팬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팬들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직 이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하셨고 그 뜻에만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상관없이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든지 그 소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명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더욱 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4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고넬료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높이는 일을 일어나게 됩니다. 방언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편적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방언의 역사는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이지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교회의 부흥을 목격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